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 새겨지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는 오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와 무게, 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 정말 그렇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다. 내가 기억하고 적용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유년기부터 들어온 이 말씀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점점 의미 있게 다가왔고 그 중요성 또한 점점 깊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비유가 중요한지,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집과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셨습니다. 인생은 집이지만 동시에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무게와 예수님 당시 건축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하물며 집을 짓는 일이라면 그 부담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러한 건축의 무게를 잘 보여줍니다. 집을 짓는 일은 번거롭고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돌로 만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거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바위,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대 지역의 흙이었습니다. 흙에 점토 성분이 많아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쉽게 변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땅이 노처럼 단단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땅을 몇 번 두드려 본 후 충분히 단단하다고 생각하면 그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땅이 약해지면서 무너졌고 그 위에 지은 집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돌로 그 위를 지었어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지은 집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깊이 파 내려갔고 때로는 3미터 이상 파야 단단한 바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과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과 49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 중 하나는 48절에 나오는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편은 바람과 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집은 흔들리고 어떤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집은 그 집의 주인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도권은 그 집이 어디 위에 지어져 있는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어디 위에 지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주도권을 가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을 든든하게 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기초 위에 지었는지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멋지고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도 기초가 약하면 집은 무너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해도 삶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면 결국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할까요? 어떤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탁류가 나고 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기초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집을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위에 지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등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를 닦아둘 터는 이미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터가 있는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임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삶의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나아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하고 내 생각을 이기는 것, 그것도 마음의 행동이고 나아가 삶의 행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일이 쉽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삶을 안전하게 버티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반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반석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법의 돌을 두실 것이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정말 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세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일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 17절,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 17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여기에서 16절에 말한 견고한 기초돌, 하나님께서 검증하신 그 기초돌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리적인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위에 세워진 성전은, 그 위에 세워진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결국 그 기초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 구약 시대에도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의 말을 싫어했느냐?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행함으로 하는 것은 싫어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돌이 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쌓아야 돼. 우리가 인생에 놓아야 돼. 기초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저는 예수님이 뿌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단순히 외적인 실천에서만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의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는 행동하기 전 대부분 마음에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쌓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계속해서 쌓이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가득 차서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그럴 때 결국 행동에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큰 풍파가 올지라도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